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67쪽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이들은 필히 제가 번역한 것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과 함께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며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야훼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주님의 얼굴의 빛에 다니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유복을 아십니까? 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 비밀 한 가지를 고백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저 자신이 혼자만 듣는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는고 하니 그 해가 오기 전에 설교가 준비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월 1일 그 양력 설날부터 시작해서 음력 1월 1일 구정 사이에 그때 쉬면서 제가 한 달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금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먹일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특별히 가슴에 새길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1년 내내 제가 가끔씩 그 설교를 혼자만 듣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설교 편수가 하나 둘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소중한 설교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몇 년 전서부터 가끔씩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에 머무르게 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저를 권면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15절은 제가 북가자동 시절에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추스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시편 89편 15절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설교자 이전에 하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거룩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의 성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편씩은 준비해서 저 자신에게 일깨움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한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그래 그 말씀 하신 적은 있는데 근데 그 설교가 몇 장 몇 절이었죠 하고 물어보면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그런 태도와 자세가 좀 상처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 제가 그 수십 편의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했던 그 설교들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조금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심상치 않게 그러셨던 것 같아. 근데 난 뭔지 몰라. 뭔지 이러시면 그런 설교 들으시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냥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복이라고 뭉뚱거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lessing. 이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갖고 싶은 것이다. 누리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서부터 이 복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옛날 전통 베개에 보면 양쪽에다가 글자 한자씩을 한자로 새겨 넣었습니다. 한쪽에는 목숨 숫자, 오래 살라는 뜻입니다.
오래 살 수 이렇게 쓰고 한쪽에다는 복 받을 복 이렇게 가지고 수복 양쪽에다가 베개를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수, 하나님 아버지 내일 눈 뜨면 복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복. 그래서 수복 베개를 베고 자던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희한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희한하느냐면 유복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 한문으로 찾아보면 개역 성경을 한문으로 찾아보면 있을 유자 복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내내 이걸 히브리어 원문과 대조해 보면서 조금 아쉽다. 유복은 유복인데 요렇게만 번역하기에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복하다 있을 유자 유복은 무슨 뜻인고 하니 어떤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이 사업이 잘 돼요. 또 두루두루 몸이 아픈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공부 잘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을 보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말을 하기를 참 이 집은 유복하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유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보시고 유복한 가정이네요 하면 있을 유자 유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다 있지요. 그런데 있을 유자를 썼을 때의 뜻은 뭐냐면 이 집은 남들보다 좀 평균적인 것보다 복이 더 많은 집 같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나 어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아파트도 널찍하고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아이들도 잘생겼고 하나하나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여러분을 불러냅니다.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기도 하고 술을 못 마신다고 그러니까 너는 앞에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바람을 피다가 이게 아내에게 발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유복하다고 봤는데 그게 유복이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추스릴 시간도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직장 다니고 저녁에 오면 다시 회사 일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회사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을 하고 얼굴을 몇 번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또 시간도 잘 보내지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복을 그렇게 복인데 그렇게 복이라고 그럴까 뭐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유복입니다. 그게 뭐냐? 넉넉할 유자 복복자입니다. 이게 유복입니다. 근데 유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복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걸 시편 89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좋다. 일이 잘 되니까 좋다. 오늘 커피 맛있다.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는데 이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그래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인생 참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혹은 나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인생 속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깨닫고 그걸 아는 사람은 유복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복하냐? 넉넉할 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 받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장병이 한번 생기면 여러분 압니다. 커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 압니다. 근데 위장병 생기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건강한 위에 하루에 뭐 서너 잔 뭐 얘기를 하고 무용담도 털어놓습니다. 커피? 뭐 두세 잔? 그거 명함 꺼내지도 마. 나는 거의 물 마시듯이 마셔. 하루에 7, 8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커피는 즐겨 하시는데 사실 커피만 몰라요. 커피 맛을 알려고 그러면 위장병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묘한 맛의 커피의 향기가 아주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위장에 큰 병이 나가지고 커피를 끊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잘 내린 거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병실로 갖고 와봐.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향기라도 마셔야 내가 살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이제 빼앗기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걸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를 여러분에게 앵겨다 줍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에게 이상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아니 아기가 왜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 박모 안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기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에게서 느끼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주 진구처럼 속에서 많이 우러난 사랑 같은 게 손주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넉넉할 유자. 복을 복처럼 누릴 줄 알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네가 자꾸 위에만 보고 사냐? 얘야, 네가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자꾸 생기냐? 짜증이 생기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유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이미 받은 복을 내가 감사로 받을 줄 알고 이미 받은 복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결과물로 알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걸 깊게 자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유복입니다. 그게 유복.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즐거운 소리를 내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놓쳐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그러더라. 여러분 골절상을 한번 읽게 되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다리가. 다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 뭐 그럽니다. 여러분이 치통을 한번 심하게 알아보면 이런 약간 거짓말 섞인 공갈을 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심한 게 치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못 잤다는 거죠. 며칠 못 잤다는 거죠. 아주 고생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통이 대단한 고통인 줄 알지만 우리들이 그 고통을 세상에서 제일 심한 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암 환자의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누리고 사느냐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빨리빨리 여행해서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빨리빨리 하면 많은 데를 봐요.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엄청 고단해요. 왜?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데를 다니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슬로우 라이프를 추천하면서 여행도 슬로우 저니, 슬로우 트래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데를 돌아다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를 가더라도 천천히 의미하면서 걸으면서 바람도 느끼고 또 이런저런 컬러도 보고 사람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그 주전벌이도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여행을 하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개념의 연장입니까?
유복의 연장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에게 부담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젖먹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먹이 시절을 다 키워놨고 애가 걸어다니고 학교 갈 쯤 되면 아주 이제는 딴소리 합니다. 그 젖먹일 때가 좋은 줄 알아.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절에는 안 보였다는 거죠. 그 시절에는 놓치고 지나간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을 어떻게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네, 이런 것이 유복이다. 이런 유복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죽겠다 그러고 온갖 저주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누가 만들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헬 조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좀 세계 여행을 다녀보세요. 당신은 아직 헬의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서 보면 와, 위생 상태, 그리고 그들이 사는 거주지 현황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런 부유하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너무 각박하고 험악하고 살기 어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더도 덜도 말고 시리아에 가가지고 그 시리아 난민들이 사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내가 어느 나라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 국가들 가보세요. 남미 국가들 가보세요. 근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마땅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는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것들을도 여러분들이 유복한 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월과 함께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면 아니 된다, 유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 제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내며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개역 성경에서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좀 풀어서 번역했는데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좋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유복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복한 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결핍된 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6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6남매 중에 넷째가 있는데 넷째가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 사는 형제가 하나 있고 그 6남매 중에 자기가 하여튼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늘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명절날 그 가족끼리 모이든지 뭐 하면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짜증나기도 하고 이게 소침하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만 그런 것 같고 막 이게 짜증이 나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조카 한 놈이,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집에 조카 한 놈이 이제 엄마하고 그 집에 모였는데 뭐 용돈을 뭐 좀 덜 준다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넷째 그 고모인가요? 소리를 한 방 질렀다고 그래요. 이놈이 뭐죠? 이놈이 그 정신을 아직 못 차렸구나.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는데 너는 그 용돈이 적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 용돈을 애들한테 한 번도 줘본 일도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성령님이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조카한테 하는 얘기 너도 좀 들으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나한테 부족한 것만 보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야단치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딱 멈추고 조용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구나. 나보다 못 사는 형제 하나가 더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나는 내가 가장 세상에서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면도 있었구나. 내가 그 조카한테 야단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꾸 지나치게 위만 보고 살고 지나치게 어떤 허상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이미 받은 것을 좀 카운트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좀 살거라. 근데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가슴 속에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복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 영어에는 없습니다. 이게 참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있어서 유복한 자라 이 번역을 제대로 맛깔스럽게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복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이미 많이 받았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가슴속에 참 감사하다. 내가 아직 위가 건강해서 커피 마실 수 있으니 커피 맛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아직 위가 건강해서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알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두 다리가 강건해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잘해서 된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얼굴의 빛에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왜? 내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알고 누리면서 그쪽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환한 빛이 이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더라는 거죠. 깨었던 이 사람이 깨어납니다. 흔들리던 이 사람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가려졌던 시야가 탁 트여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인생을 삽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사는데 뭘 붙들고 있느냐 하면 자꾸 자기에게 결핍된 거를 붙들고 삽니다. 근데 그걸 왜 붙들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그 몸에 이렇게 짜증스러운 어떤 기운이 불만스러운 기운이 불평스러운 어떤 기운이 그들을 감싸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그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1박 2일이 아니라 7박 8일이 써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 그냥 7박 8일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1박 2일 아니고 7박 8일 맞습니까? 이게 7박 8일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이름이 7박 8일인데 그 7박 8일의 콘텐츠가 발랄한 겁니까? 명랑한 겁니까? 신바람 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겁니까? 실증이 나는 겁니까? 염증이 나는 겁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살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되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취미로 삼았는데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방을 갔답니다. 노래방을 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한 50대가 됐는데 그 노래방을 가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뽕짝이 가슴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뽕짝,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면 그 옛날 첫사랑도 생각이 나서 눈물 짓게도 만들고, 내가 왜 그때 영숙이를 쫓아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눈물이 일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항구가 들어가는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 항구에서 그러니까 바람을 피던 생각도 나고, 뭐 하여튼 이게 뽕짝 하면서 인생의 사연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눈물도 짓기도 하고 속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출출해서 뭐 거기서 음식도 시켜 먹는 모양이죠.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이제 잠깐 체력을 보충해야 되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드시겠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나는 찬송가보다 뽕짝이 좋을까? 왜 감동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였던 모양이죠.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싫어. 그게 뭐냐면 이분이 찬송가와 복음송을 가지고 왔답니다. 거기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고 그 뽕짝을 한번 불어보고 어떤 감흥이 일어나는지,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이쪽이더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생겼는고 하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결핍된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찬송가가 은혜롭고 복음송이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왜 뿅짝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빠져있는 내용을 그 뽕짝의 가사들이 하나하나 건드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뽕짝의 가사에 감동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결핍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거기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결핍된 것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느냐?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고 받은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처럼 많은 사람도 만만치 않은데 네가 어찌하여 그쪽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는 음성을 조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디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인생을 누구를 보면서 사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주님의 얼굴에 빛에 다니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요? 세상의 허영과 허상을 많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기억나리라고 믿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였느냐면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탄광인데 탄광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탄광에 있는 그 숙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우리들하고 저녁도 먹고 같이 자고요. 같이 교회 가십시다. 우리는 목사님하고 한번 자는 게 소원이래요.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맥주를 뭐 2컵인가 마셨는지 어땠는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화에서. 그런데 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맥주 속에다가 수면제를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12시였답니다. 예배 11시인데. 그러니까 예배 끝날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닥 일어나가지고 이제 했던 말 뭐겠어요?
나는 망했다. 그리고는 막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막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는 그런 자막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일까? 근데 거기 자막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걸 흥얼대면서 이분이 가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근데 영화니까 그랬겠죠? 뭐냐면 교인들이 정장을 하고 딱 앉아 있는데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영화 이제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1시간 예배 늦게 오는데 기다려주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하는 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십니까? 주님, 제가 염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이 많은 걸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흥얼거리면서 오늘도 새누리교회를 향해서 오셨겠죠? 네. 억만 번은 왜 빠져요? 뭐야, 딱 한 번 하고 그치겠다는 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예, 다시 한번. 아멘 억만 번. 아멘 억만 번.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좀 들려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얘야, 나는 너를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했던 게 아니란다. 그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복한 자라. 내가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내가 결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에도 빼앗기지 하리라. 이런 결기를 보여주시는 우리 새누리 교우들이 되고 방송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